반야바람일. 어쨌든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우리 수계법회를 마치고 우리 노장 스님께서 한 소절 써주시고 가신 글귀가 있어서 오늘 한번 읊어볼까 합니다. 일주 무영수 이취 화중제 불강 삼천 홍화 난만개 로당 한 그루 그림자 없는 나무를 할 불 속에 옮겨 심었더니 삼춘에 비를 빌리지 않아도 붉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구나. 남원서가모니볼 남원서가모니볼 나무샤본산 서가모니불 한 그루의 그림자가 없는 나무를 불 속에다 옮겨 심었다. 그림자 없는 나무라고 그래서 그 나무가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불 속에다 텀벙 심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 그루 그 그림자 없는 나무는 자성이야. 자성. 그 자성을 그 불 속에다가 옮겨 심었는데 온전할까 안 온전할까? 이치상으로는 온전치가 않아. 그래서 삼춘에 새 봄에 비를 빌려서 물을 주어야 되겠는데 그 물을 빌리지 않더라도 붉은 꽃이 흐드러졌구나. 이런 얘기.
자성이라는 것은 불 가운데 넣는다고 타는 것이 아니오. 어디다 어쩐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른 나무만 타고 없어질 뿐 내면에 그 속에 있는 것은 언제나 그대로다. 여기서 새 봄을 말했는데 새 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생과 현생과 내세, 삼생을 의미한다. 애써서 그 삼생을 우리가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거기에 걸맞은 것으로 갖다 뒤집어 세우려고 안 하려도 마음자리가 텅 비고 참된 뜻이 있으면은 불 가운데 있던 그림자 없는 나무가 아주 붉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참 이것은 서산대사께서 지으신 선시입니다. 누구 글도 아니고. 참 어떻게 그 옛적에 그러니 그런 시를 쳤을까? 비단코 그것을 자성에만 비유했을까? 어디에 비유했을까? 불 가운데는 또 무엇을 상징한 것일까? 우리가 오타각세를 말했을 것이다. 그 청정무구한 자성을 사바세계에 텀벙 던졌어도 그것을 누가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깨달음,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한 자, 무상정등각을 이룬 자는 꽃이 만연히 피어서 이 법계에 아름답게 비추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경지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금강경 32분의 응화비진분에 보면은 일체유의법이요, 여몽환포영이요, 여러 영여전이니 응관 잘 살펴서 깨달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모든 세상사가 꿈결 가운데 있고 물결과 같고 그림자 같고 풀끝에 맺힌 이슬과 같고 한 찰나 내리치는 번개 천둥과 같아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덧없이 가는 것이다. 이것을 잘 깨달은 자가 불 가운데서 붉은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있는 무상정등각을 이루는 사람이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팔만대장경을 두루두루 왔다 갔다 하도 결과적으로는 판야심경 260자로 응집되는 건데 어느 부분에 가서 다 깨닫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옛날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했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자후 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자 새끼는 3년만 있어도 사자후를 하지만 여우 새끼는 100년이 돼도 사자후를 할 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자기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거, 즉 다시 반복된 얘기지만은 부처님이 전생에 업을 닦아주는 것도 아니요, 대신 죽고 사는 것도 아니요, 무엇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이 중생으로 해서 죽기 살기로 수행을 하셔서 깨달은 진리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부처님처럼 살 때 모든 어변이 녹고 소원을 이루고 성불도 하고 그런 것이지 누가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만고에 변함이 없는 게 자기 성품 자리야. 성품은 본래 잘 타야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어줍지 않게 그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일시적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을 정말로 보살이 될 때까지 닦고자 하면은 본인들 심심이 아주 지극해야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 대기설법이라는 게 있어. 대기설법. 그게 이제 대답할 대자에 틀기자인데 그걸 이제 수기설법이라고도 해. 그는 뭐냐고 하면은 중생들 근기에 맞게 설법을 하셨어, 부처님도. 그 중생에 맞게 설법을 하신 거야. 그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 네. 어린애를 앉혀놓고 대학원생한테 하듯이 하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지? 대학교 학생이나 대학원 학생들을 앉혀놓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아이들 얘기를 해주면 또 흥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적절한 그거다. 그래서 오늘 법문 중에서 두 번째 얘기는 뭐냐? 그 그림자 없는 나무를 풀 속에다 옮겨 심었다. 이것은 사바세계를 말해. 그 깨끗한 본성, 불성의 그 자리를 사바세계, 오타각세에 를 거니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뭘 해야 되느냐? 거기서 맞는 것은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기설법. 조금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면 지난번에 우리 불교대학원 청동창회에서 중국 보타나카산을 갔었습니다. 두 번째 날인가 법우사를 가는데 또 갔다 오기도 했고 영 힘이 들어가지고 우리 화엄성님하고 우리 여기 좀 앉아있자. 자, 대중들 갔다 오게 라고 앉아있었는데 아기가 한 5살이나 6살 먹었을까? 남자 아기였는데 미루어 보고 생각하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기 이렇게 온 것 같아. 그렇게 왔는데 애가 그냥 때를 쓰는데 4시 되들러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저막 보는데 애가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엄성아 나 그 25엔만 좀 타고 오거라 이렇게. 왜요 그래야 여기 애기한테 부처님 종자를 좀 심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줘봐라.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래 온 조만큼 왔어. 그래 내가 일어서서 가가지고 애기 앞에서 애가 그냥 보니까 그냥 눈물이 범벅이 돼갖고 구슬만한 눈물이 막 떨어져. 아마 미루어 짐작한데는 애가 너무 힘들고 피곤한 것 같아. 그래 내가 그 애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었어. 길바닥에서. 그래갖고 아이고 우리 예쁜 애기가 힘들지. 응? 어떡하면 좋냐. 그래 내가 얼굴을 감싸고서 이마에다 내가
내 이마를 툭툭 3번을 치며 아미타불 아미타불을 했어. 그랬더니 이야기가 그냥 언제 울었느냐 그래. 그렇게 기쁜 얼굴로 응? 아주 그냥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20위엔을 주면서 이거는 뭐 말이 통해야지 어떡하 먹지. 깎아 사 먹어라. 응? 내가 그러고 힘들어도 꼭 참아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뭐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는 말이야. 꼭 참고서 이거 저기 해야 한다. 울지 마. 응? 울지 마. 그렇게 애가 그렇게 평온해지고 눈물을 뚝 그치고서 그냥 그렇게 웃는 거야. 나를 보고. 그 걔가 나를 볼 때 무엇으로 보고 저랬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래갖고 했더니 이제 그 뭐 가족들이 고맙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 그이들이 솔직한 말로 막말하면 시부르대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전할 수가 있어. 참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 가라고 이제 그랬더니 그 아빠가 이제 뭐 영어로 뭐라고 그래야 그건 좀 알아듣겠더라고. 그러라고 하고서는 했는데 가더니 돌아왔어. 그래 왜 왔는가 그랬더니 나를 돈을 줘. 그래. 아 이거는 아니라고 무슨 말씀이냐. 애기나 좀 잘 저기 해서 잘 다녀가라 그랬어. 근데 그 중국에를 가보면은 야 세계에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중국 불교가 무너지면 이 불교가 싹 없어질 것 같더라고. 거기는 가보면 인산이네야 말 그대로. 근데 전부 젊은 불자들이야. 전부 젊은 불자들이 그렇게 지극한 거요. 응? 그래 애기들을 저기 내가 보면은 어른한테는 안 그래도 내가 꼭 무릎 꿇고 백을 쓰거든. 응? 저 우리 김도환 선생이 아이 스님은 그래서 내 돈이냐 우리 회장이 주고 조계사에 그 이쁜 모살이 준 걸로 주는 거니라 대신 전하는 거다. 그래 복을 심어주고 온 거야. 대신 알아서 불렀어. 우리 불자들이 보면 저 스님이 돈을 묻수듯 뿌리네 그랬을 거야. 근데 이제 나도 간이 작아서 100위엔짜리는 못 주고 20위엔짜리 조그만 걸 애신당초주 해갖고 와서 50위엔짜리 뭐 중국이 내가 한 20여 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100위엔짜리를 내니까 그게 뭐 위조 돈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럴 정도였어. 근데 나도 세계 여러 나라 이렇게 갔지만은 처음에 북경에 이렇게 딱 시내에 서 있는데 난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 굉장히 위협적이더라고. 야, 이 나라가 머지않아서 굉장해지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그렇게 괜히 위협감이 오더라고 내가. 아, 대단해지고. 지금은 북경 가보면요. 물가가 우리 거보다 더 비싸졌어요. 응? 그 전에 100위엔을 시골에 살던 저 중국인들이 구경도 못 해보고 죽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지금은 뭐 1000위엔, 10,000위엔 이게 돈도 아닌 줄 알아 그 사람들. 그게 참 세계가 그렇게 변화가 됐더라고. 그래서 나는 특히 이제 애기들한테 잘해. 왜 잘하느냐? 불교의 종자들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그래 중국에 이번에 가서도 아주 예쁜 여학생이 있어서 또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주고 스님 특징으로 이마를 대주고 그랬더니 한국에 찾아오고 싶다고 막 여기 찾아오고 싶다고 막. 응?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 그거는
북경서 얘기구나. 북경서 얘기야. 거기서는 보니까 아기가 뭐 주저앉아갖고 뭘 쳐다보면서 뭐 저쪽 우리가 그래 가쫓아가 봤어. 그것도 한 뭐 4~5살이나 될까 그래요. 그래 뭘 보나 그랬더니 금붕어가 이렇게 많아 거기에. 수족관을 해놨어. 그래 내가 뭐 말이 통해 또? 좋냐? 내 이랬더니 뭐 차고차고 나한테 설명을 열심히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게. 알았어. 그래 귀때기를 자꾸 대기마다 대갖고 또 하고서 그래 훌륭한 사람 되거라 그러고 왔어. 근데 그것이 우리가 불자들이 사실은 스님과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스님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되고 애기들이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읽어. 그래 안 그래? 그러지 건달 마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난 딱질색이야.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래서 그것이 대기설법이요 수기설법이라는 거야. 응? 대기설법이요 수기설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데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불교인들이거나 간에 무슨 말이든 간에 유익하게 상대를 편안하게 아름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자를 가지고 줄자를 가지고 몇 센치를 따져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스님이 지난 11일부터 4박 5일간 보타나카산을 갔었고 지난주에는 2박 3일로 북경을 갔었어. 북경을 갔는데 묘유방장의 그 관세음보살님이 수제로 해서 잘못돼갖고 그거 만들어서 갖다 줬잖아. 새로 손을 봐서. 그랬더니 이제 스님 비를 마당에다 세워준다고 그러네. 비석을. 이런 어디를 가나 내가 부처님의 법을 펴고 그 사람이 나를 봄으로써 법향을 맡아서 기쁘게 하고 뭔가 활력소가 있게 하는 그것이 무언의 설법이요. 그래 안 그래? 네. 그렇다고 내가 구차하게 그런 자세를 취하지도 않아요. 나는 임금과 같이 해요. 대기설법 해봐. 수기설법. 근기에 맞는 설법. 어느 장소에 맞는 설법. 그것이 대기설법이다. 아시겠죠? 오늘은 내가 그걸 얘기해 주고 싶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나는 안타깝고 아쉬운 게 있는 것을 딱 한 번 더 말하자고 하면은 뭐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 푸동 본래죠. 법성이 둥글고 원만해서 걸림은 없으나 그것이 툴이 아니요. 응? 제법 일체 법이 일체 모든 진리가 진리 가운데 응? 그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분별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 갖고 있는 거지, 그죠? 네. 스님이 여기 앉아서 떠드는 이유는 뭘까? 말해봐. 왜 떠들을까 맨날? 깨달아서 뭐 하라고? 나는 내가 살아보니까 스승이 없어가지고 가르침을 못 받는 것처럼 참 슬픈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 아시겠지? 네. 어질고 현명한 사람은 한마디를 하면 2마디, 3마디를 알아들어야 돼. 그치? 네. 오늘 사실은
그림자 없는 나무를 풀 속에 옮겨 심었다. 뭐 이 설법은 100년 전에 스님들도 하시고 200년 전에 스님들도 하셨어. 서산대사께서부터 읊었으니까 얼마나 오래 읊어졌겠습니까? 세상에. 그러죠? 네. 그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돼야 돼. 꼭 그렇게 돼서 아름다운 삶을 잘 살고 아름다운 자기의 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지? 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들이 길에 다닐 때 아주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꼭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까도 말한 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고의 공안 이치를 다 깨닫고 모르는 바가 없어도 중생들의 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오. 그렇지?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의 이치를 다 꿰뚫으셔도 중생들의 죄를 대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지? 모든 이치가 지금 과학이 그렇게 현묘하다고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이치를 꿰뚫어 알고 계셔도 이 세상에 그것을 제대로 실현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쪼록 잘 배워서 하면 누구의 이익이 될까? 자신의 이익이 되죠? 자신의 이익이요. 남 유익한 게 한 개도 없어. 내가 유익한 거요. 그래서 오늘은 법문이라고 딱히 할 거는 없고 요약해서 말하자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설정 노장 어르신 스님이 스님한테 한자 써준 거, 응? 그림자 없는 그 나무를 불 속에 옮겨 심었더니 삼춘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 붉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구나. 그 뜻이 세상의 8만 대장경을 다 함축하고 있는 얘기더라. 이런 얘기를 내가 오늘 해주고 싶어. 알겠지? 네. 그 상황이 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 대기설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항상 남에게 유익하고 자신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마지막 라스트는 그리고 욕심부리지 마. 알았지? 네. 그리고 사람을 상대할 때 자제기하지 마. 어떤 사람은 스님도 자제 잘 붙여. 알았지? 네. 자, 합장하시고. 더위 없이 높고 깊은 부처님의 묘한 진리 백천만급 지내어도 만나 뵙기 어려워라.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마음이 두어 외우니 부처님의 참다운 뜻 사무쳐 깨달아이다. 하득해먼 그 옛부터 내가 지은 모든 죄업 탐매하고 화를 내고 어리석은 때문이 이오니 저희 이제 남김없이 참회를 하나이다. 참회를 하는지는 옴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멸업장지는 오마른 어깨 사바하 오마른 어깨 사바하 오마른 어깨 사바 원성취지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늘 이 자리에 수의 동참하시고 하신 우리 사부 대중님들 부디 소원 성취되시고 수산복해 되소서. 반야바람이